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오늘 말씀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아름다운 것에서 아름다운 것은 뛰어남, 탁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탁월함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서 흔히 사용하였던 철학이나 화려한 문학적 수사법에 의존해서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 철학이나 화려한 언어를 사용해서 사람을 설득하는 수사학에 의존하지 않은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그 무엇에 대해서도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행동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을까요? 바울에게는 헬라인들이 사용하는 철학적인 논증 방식에 의존해서 전도하려고 하다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4절에 나오는 아덴에서의 경험입니다. 이 경험은 바울에게 큰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훌륭한 화술이나 지혜로 복음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것에 설득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훌륭한 화술에 설득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일하심으로 믿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설득력 있는 논증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은유, 비유, 대조, 강조법 등 이런 여러 방법들을 적절히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바울을 웅변의 신인 허메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 인간적 지혜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어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웅변적이지도 못하고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하지도 않은 매우 단순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나는 오직 성령의 능력이 듣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 설교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의 바탕을 두고 견고히 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만 복음을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6절부터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6절부터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는 현재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며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로서 성도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정하시고 감추어 두신 지혜이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알았더라면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인데 일찍이 사람들이 보지도 듣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다. 10절부터 11절에서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 곧 하나님의 심오한 뜻과 속성과 계획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지혜의 모든 것을 헤아려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사정은 그 사람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 외에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6절에서 성도들은 바로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 그리고 구원과 함께 주신 여러 가지 풍성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깨달을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말하는데도 우리는 인간의 지혜에서 난 말로 하지 않고 성령님이 가르치신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진리는 영적인 말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제대로 평가하지만 세상 사람은 그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성경에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이사야의 예언,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하는 이 예언을 인용합니다. 이 예언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사람은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지혜로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유하지 못한 그들이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믿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지혜를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속적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분명한 영적 시각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더 누리기를 소망하며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인지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 신앙의 반석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2021년 세상 속의 교회로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담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코로나19가 속히 종료되고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초등일부의 정은용 목사님과 이승훈 부장집사님, 교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초등일부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예배를 사모하는 초등일부가 되도록 초등일부의 최준혁 전도사님과 정창훈 부장집사님, 교사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학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중심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새로 함께하게 된 교사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초등일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총회교육원 김은덕 목사님, 천안의 한우물교회 이김은 목사님, 탈북민을 돕는 정종기 선교사님, 키르기즈스탄의 이남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요 전도를 통해 지역사회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텔레복음 전도팀이 활성화되어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도록 작은 목자 훈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